입니다. 주 앞에 나올 때에 작은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드림이 특권이며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우리의 가진 것들, 우리의 가진 재정과 능력과 시간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아우팅이죠. 그렇죠? 네. 물어보니까 한강공원을 간다고 들었습니다. 네. 잘 다녀오십시오. 기왕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거 사 드시고, 네. 그래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구약성경 1105페이지입니다. 1105페이지,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05페이지, 구약성경 1105페이지. PPT에 있네요. 못 찾으신 분들은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헤아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중요한 관점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냥 기도만 하죠. 그런데 기도할 때 세 가지 관점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기도가 뭐냐? 기도 자체에 대한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기도하면 사실은 기도를 올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응답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응답에 대한 관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참 맛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기도를 시킨다. 그 전부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건 뭐냐?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자라난다고 말해요. 왜 그렇죠? 이것이 이론으로 끝나면 사실은 기도가 안 됩니다. 근데 기도는 무엇이냐?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세계가 있구나. 이 기도라는 영역이 헤아릴 수 없는 영역이 있구나라는 것은 뭘로 알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 세미나를 통해서? 아닙니다. 해봐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봐야 기도를 알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특징이에요. 기도를 해보지 않고는 기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관해서는 한마디씩 할 수 있으나 기도가 뭔지 그 맛은 모른다고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 말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한 눈을 생각해 볼 거예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입장이실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시진 않을 거라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들었잖아요. 성경에서 읽었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2절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문을 사역한다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 개인이 이것을 번역 문법에 근거해서 구문론에 근거해서 사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시는 야훼, 진행하시는 야훼,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부정사가 하나 딱 나와요. 목적. 그 다음에 분사가 2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하시는, 진행하시는, 이게 현재 분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는 야훼, 진행하시는 야훼,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가 아도나이, 야훼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2가지로 우리는 표현하는 거 알고 있어요.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여호와 또는 야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호와보다는 야훼가 원문에 가깝다 그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는 신적 속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신, 절대자, 무소부재하신 분, 영원하신 분,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강조할 때, 신의 속성을 강조할 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God이죠. God 그때는. 그런데 여호와는 달라요.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는 여호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 또는 야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라고 자신을 계시하신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의 명예를 걸고 약속을 보장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보험을 들어요. 왜 보험을 들죠? 거기 약관에 보면, 계약사항에 보면 사고 났을 때 몇 억까지 보장해 준다. 그럼 그 보장을 우리가 믿고 보험금을 납부를 하죠. 그러면 내 개인은 1년에 얼마 되는 금액을 납부해요. 그런데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있어요. 뭐예요? 보험사예요. 내가 사고를 냈을 때는 나보다 더 큰 존재, 그 보험사가 그 약관에 따라서 내 사고를 처리해 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에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 명예를 걸고, 성부 하나님이 자기 명예를 걸고 약속한다 하는 표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고 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의 명예를 걸고 약속을 보장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보장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제가 사역한 바에 의하면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시는 야훼, 진행하시는 야훼, 이거예요. 계획과 진행과 성취가 다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즉 계획도 진행도 성취도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되게 기분 나쁠 사람 여기 몇 사람 있을지 몰라요. 제가 청년의 시기에 이 말씀 들었다면 저는 시험에 빠졌을 겁니다. 계획은 제가 하고요, 진행도 제가 할 테니까 성취는 좀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이 뭐예요? 계획은 우리가 할게요, 주님. 내 인생이거든요. 행함도 우리가 할게요. 노력도 내가 한다고요. 성취는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이런 생각이 뭡니까? 우리나라 어떤 문구, 그 경구 중에 뭐예요? 진인사 대천명 아니에요?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진인사 대천명은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진인사 대천명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주님이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유, 너무 개입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게요. 주님이 하실 일은 주님이 좀 해주세요. 내가 부족한 거 좀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러고 있다고요. 이렇게 말하면 뭔가 있어 보입니다. 있어빌리티. 그렇죠? 있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누구신지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에게 물어라. 너 할 수 있지. 네 힘으로 할 수 있어. 근데 나한테 묻고 해라.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래요. 그거 나 혼자도 할 수 있는데요. 굳이 간섭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No. 나에게 묻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네 생각보다, 네 계획보다 더 풍성하게 내가 이루어 줄게.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유명한 말씀 우리가 다 알아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계획할지라도 인도는 누가 하세요? 여호와가 하신다. 이것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는 계획하고 진행하고 성취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요. 여러분 인생은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으시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예, 여기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은 문제 해결은 진로는 직장은 결혼은 또 중간중간 만나게 되는 중대한 문제들 중대 사안들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하나님 백성. 예수 믿은 이후에는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을걸요? 아유, 악담을 하시네. 악담같이 들릴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는 안 돼. 그런데 말이야, 네가 원하고 네가 바라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바라는 대로는 안 되지만 바라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more abundant라 그래요. 발음이죠. 그래요. more abundant요. 이게 그러니까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풍성하기에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합력성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계획과 진행과 성취가 모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성취하신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무슨 일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앞에 1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둬버려요. 이 말이 뭐예요? 시위대 뜰이 우리 저택의 앞마당이 아니고 시위대 앞에 있는 시위대는 경호부대예요. 경호부대가 운영하는 감옥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그 땅에 깊이 굴을 팠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땅을 깊이 파서 그냥 땅 속에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야 이 말이 뭐예요? 예레미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에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위대 뜰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기도밖에 할 수 없구나. 이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할 일이 뭘까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서 할 일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말고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기도에 대한 관점이에요. 오랜만에 3대지 설교하니까 어색해요. 옛날에는 3대지 설교 많이 했는데 어색합니다. 4분 후에 끝냈는데 오늘 조금 길게 할게요. 약간만. 왜냐하면 GBS 방학이니까 설교라도 조금 길게 해드려야 예의인 것 같아가지고. 두 번째는 기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입니다.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부르짖으라 그래요. 성경에서 원문을 보면 정확해요. 기도를 기도라고 표현한 게 별로 없어요. 기도를 기도라고 표현 안 하고 부르짖어라, 구하라, 아뢰라 그렇게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기도의 본질이니까. 기도의 본질은 뭐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부르짖는다가 원문에 카라예요. 카라. 기도의 본질은 구하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 번역본들을 보시면 부르짖으라가 cry for help예요. 그렇죠? 도움을 요청하되 뭐예요?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엄마 10만 원만 보내주세요. 이게 아니고 엄마 나 죽어요. 엄마 안 도와주면 나 여기서 끝장나요. 30만 원만. 큰일 났어요. 나 큰일 났어 엄마 아빠. 이거예요. cry for help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아요. 너무 고상해요.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래서 주님 뜻이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본질은 도움을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얘기했죠? 기도를 기도라고 표현한 성경 구절이 별로 없고 주로 부르짖어라, 구하라, 아뢰라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부르짖으라는 말은 다른 것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란 말이 아니에요. 다른 게 뭘까요? 사람, 권력자, 재력가, 명망가, 또 회사의 상사, 영향력 있는 사람, 돈, 명예, 인맥 이런 것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줄 서지 않는 거예요. 줄 서는 거예요. 줄 서는 거 하지 마세요. 아유, 저 목사님이 좀 인생을 몰라서 줄 서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줄 서도 돼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 줄 서도 돼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줄 서면 복음 전하는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줄을 서는 순간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을 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줄 서면 그 줄이 요구하는 문화를 살아야 돼요. 술도 먹어야 되고 부정비리도 함께 저질러야 되고 거짓말도 함께 해야 되고 나와 다른 계파의 사람들은 회사에서도 회사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다른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모함하고 뒷담화하면서 우리 편에서 우리 줄에서 잘못되는 일은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믿습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인생 살겠다 그러면 줄 서면 안 돼요. 아유, 줄 서지 않으면 출세할 수 없어요. 그때 필요한 게 부르짖는 거라고요. 줄 서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저 줄에 나는 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줄을 서겠습니다. 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걸 경험해요. 그걸 간증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간증이 넘치는 삶은 이 세상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면서는 간증이 주어지지 않아요. 한국 교회에서 간증이 많이 사라졌어요. 왜요? 적당히 세상 문화에 맞춰 사니까 간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줄 서는데 그 앞에 있는 내 윗사람이 나를 끌어주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줄 서지 마세요.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란 말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마음속에 이미지가 막 그려져요. 뭐 예언의 은사를 안 받아도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 마음속에서 뭔가 꿈이 일어나고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뭔가 예측도 되고 기대도 되고 막 설레어져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그분의 능력을 간절하게 기대하고 의존하세요. 그게 내가 살아갈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 친구들보다 내가 뒤처진 것 같아도 나이 50만 딱 넘어보세요. 40대만 딱 넘어보세요. 순종하는 사람이 앞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 40 또는 50 요때까지 이 기간을 내가 못 참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뒤처져 있을 겁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셋째, 응답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응답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응답에 대한 눈이에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내 기도에. 근데 이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모든 기도에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응답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응답이 없어 보이죠? 이유는 간단해요. 응답은 세 가지가 존재해요. 첫 번째 yes, 두 번째 no, 세 번째 wait, 기다려라. 이 세 가지가 모두 응답이에요. 우리는 yes만 응답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no도 응답이고 wait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no 아니면 wait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별 응답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거야 만 거야 하면 wait 아니면 no입니다. 여러분 yes 응답은 언제 주십니까? 기도하는 그 사람의 필요로 볼 때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은석이 네가 기도하는데 너에게 진짜 필요하지. 필요가 인정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때에 맞아야 돼요. 때에 맞는 기도, 필요한 기도, 이것은 기도한 대로 혹은 더 풍성하게 인도하세요. 근데 no가 있어요. 우리에게 불필요해요. 도리어 우리 영혼의 해가 돼요. 그럴 경우 no라고 거절하세요. 그럴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기도하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초조하고 조마조마하고 왜 기도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평안이 없을까? 또 지속적으로 그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건 no입니다. no. wait가 있어요. 필요는 해요. 근데 때가 아직 안 됐어요. 필요해요. 때가 안 됐어요. 이런 경우는 평안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도 돼요. 그런데 응답은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이 때가 아니로구나. 스스로 말을 해요. 그런 깨달음이 생겨요. 여기에서 내 심령에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요. 크다라는 말, 이 great라고 영어 성경 번역했는데 이 원문의 의미를 좀 파고 들어가면 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고 했는데 크다는 건 뭐냐면 감탄을 불러일으킬 만한 거예요. 우와,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 그 프리미어 리그나 뭐 이런 유럽 리그 경기들을 많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뭐가 많이 나오냐면 감탄을 불러일으킬 만한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재밌어요. 그 관중들 반응이. 그러니까 크다는 것은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야, 역시 하나님이시네.
아, 기도하길 잘했네. 야, 역시 하나님이 하셨어. 다음번에도 기도해야 되겠다. 또 크다는 것은 탁월한 거예요. 내가 잊을 수 없는 방법으로 탁월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말해요. 인생의 획을 긋는 그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해요. 또 경외심이 올라와요. 그 응답을 보니까 하나님이 막 두렵고 보이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거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구나. 경외,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 그런 응답, 하나님의 권능에 압도되는 응답을 말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에 압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소한 기도 말고 큰 기도를 응답받잖아요. 그러면 압도됩니다. 특히 암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병원에선 가망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이 목사하라 하면 목사 되고요, 선교사하라 선교사 하고요, 집 갖다 바쳐라 그럼 집도 바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심을 봤거든요. 이 세상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소한 응답만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친구 정도로 생각한다고요. 특히 은밀한 일이라 그랬어요. 은밀한 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은밀하다, 이 말은 unsearchable 이 말이에요. 찾을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헤아릴 수 없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는데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해요. 또 하나님이 감추어진 히든 카드가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도 역사하는구나. 놀라고 감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같은 기도 제목을 여러 번 해야 될 때가 많았대요. 자기 인생에. 내용이 똑같아요. 몇 년 전에 요 기도, 몇 년 후에 요 기도, 이거를 7, 8번인가를 했대요.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그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또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 조마조마하대요. 왜 조마조마해? 한 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응답 배워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거 응답 안 되는 거 아니야? 늘 조마조마한데 응답을 주시면 그때마다 감동을 한대요. 그때마다 감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그때마다 놀란다는 거예요. 야,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응답에.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를 배워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성도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때문에 내가 감탄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기도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인생의 큰 지지대가 되어줍니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잠깐 시험에 들 수는 있으나, 이런 사람은 잠깐 시험은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일하실까? 여러분, 이제 대학만 딱 졸업해 보세요.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을걸요. 왜 악담을 자꾸 하세요? 악담이 아니라 여러분 선배들한테 물어보시라고요. 졸업한 선배들한테. 당신 형님 뜻대로, 누나 뜻대로, 언니 뜻대로 다 되던가요? 야, 나는 대학 때부터도 내 뜻대로 안 됐어.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살 거예요? 나를 의지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데 나를 의지한다고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데 인맥을 의지한다고요? 줄 선다고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고요? 하나님 의지하라고요.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하면 하나님 붙들게 됩니다. 문제 생길 때마다 무릎 꿇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와 경외는, 하나님 경외는 애쓰는 것이 아니라 고백되는 것을 말해요. 고백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와 찬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끝내라는 사인이에요. 네. 우리 찬양하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이 곡인데,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를 어떻게 찬양할까요? 교회에서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 커져가는 거예요. 왜 커져가죠? 내가 삶의 문제 앞에 설 때마다 놀라운,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추어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